안녕하세요. 마음자란 북튜브 풍요입니다. 잘 지내시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사랑과 행복을 느끼며 그 속에서 축복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왜냐고요? 지금 살아있는 당신이 기적이니까요. 오늘은 지금 당신이 기적입니다. 아누팜 거 제음 주피터 김 옮김 인라이트먼트에서 발행했습니다. 이 책은 캠브리지대, 옥스퍼드대, 켈러그 MBA 학생들도 감동한 인도의 국민 배우 아누팜 거의 인생 수업을 책으로 만난다. 바로 그 책입니다. 이 저자가 자신의 삶을 기록한 책입니다. 기적 같은 성공 끝에 날벼락 같은 실패가 찾아왔다. 인도의 국민 배우이자 재계의 거물로 거들먹거리던 나는 순식간에 거짓 신세로 전락했다. 삶이 가진 방법을 동원해 당신을 조롱하려고 드는 순간을 맞닥뜨려 보았는가? 엎친 데 덮치는 격으로 불행은 끝도 없이 이어진다. 내 경우가 그랬다.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을 몸부림치며 피해보려 했지만 그럴수록 세상은 더 크게 더 많이 나를 비웃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내 삶이 가시밭길이라면 운명을 탓해봐야 가시투성이 길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밑창이 튼튼한 비단신을 신고 가시밭 인생길을 즐겁게 걸어가는 방법이 있을 뿐이었다. 이 책은 바로 그 비단신을 신는 방법이다. 삶이 당신을 조롱하려고 드는 순간 당당히 맞서는 비결이다. 내 삶 속에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을 통해 나는 운명의 여신이 절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를 즐겁게 만드는 순간 모든 저주가 풀렸다. 지금부터 펼쳐질 나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중년의 나이에 파산 직전의 상황에서 인도의 현자로 거듭난 나의 기적과 또 같은 이야기를 통해 마지막 책장을 덮을 무렵 내가 깨달은 삶의 지혜가 당신의 삶에서도 기적처럼 일어남을 경험해보라. 힘들 때, 어려울 때, 더할 나위 없이 고통스러워 포기하고 싶을 때 파산한 중년 배우에게 일어났던 기적을 딱 한 번만 떠올려 보기 바란다. 운명의 여신도 꺾을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당신 안에 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니까.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부는 그 사람 주변 25m 이내에 있다. 성공과 부의 기회는 당신의 주변 25m 이내에 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월마트의 창립자이자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인 샘 월튼이 가장 좋아하는 격언이라고 한다. 월튼은 젊은 시절 작은 잡화점을 경영하던 것으로 시작해 오늘날의 월마트를 일궈낸 사람인데 항상 20m 근방의 월마트 매장을 돌아다니며 일하는 것을 즐겼다. 그의 사무실은 세계 최고 기업 창업주라고 하기엔 너무나 작았으며 시간제 근로자들도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갈 수 있도록 늘 열려 있었는데 그 이유는 간단했다. 월튼에게는 월마트 매장이 있는 곳이나 거리가 바로 사무실이었기 때문에 별달리 큰 사무실이 필요치 않았기 때문이다. 월튼이 미국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의 위치에 올랐던 1985년에는 포브스지에 미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인물에 대한 기사가 실렸는데 이 기사의 주인공이었던 월튼의 실체는 야구 모자를 눌러쓰고 픽업 트럭을 몰고 다니는 시골 아저씨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한다. 당시 미국 최고의 부자는 어떻게 살고 있을지를 궁금해하던 미국인들과 방송 및 언론사들은 무척 당황하고 실망했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였다. 샘 월튼 이래로 지금까지 미국의 10대 부자 명단에서 월튼가 사람들의 이름이 빠진 적이 없지만 따지고 보면 월튼 가문은 이런 엄청난 부와는 거리가 먼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주로 잡다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자를 생각할 때 큰 기업을 운영하며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거창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을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 엄청난 성공과 부는 우리 가까이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람들은 먼 곳만을 바라보느라 자기 주변에 있는 기회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나 또한 그랬다. 영화 배우로 성공 과도에 오르면서 나는 더 출세하고 싶었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었다. 그래서 택한 것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물론 내가 속한 영화 배우라는 분야와 전혀 동떨어진 일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영화를 제작하고 배우를 캐스팅하는 일과 공연 기획 등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업들에 하나 둘씩 손대기 시작했다. 행운인지 불행인지 사업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 어느 순간 나는 재계의 거물이 되어 있었고 상상도 못해본 엄청난 액수의 돈을 벌게 되면서 사업은 계속 확장 일로를 걸었다. 나는 점점 거들먹거리는 졸부처럼 행동했던 것 같다. 배우 생활을 하면서 쌓아온 덕과 겸손은 온데간데 없었고 나의 진면목을 감추느라 급급했다.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다. 내 스스로 일궈낸 분야가 아닌 숫자가 지배하는 경영의 세계에서 살아남기에는 나는 너무나 무지했고 어리석었다. 재계의 거물 행세를 하느라 진정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배우 일에는 소홀해졌으며 끊임없이 나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된 모습을 보여야 했다. 그렇게 나는 파산 직전의 위기에 내몰렸다. 중년의 나이에 인생의 벼랑 끝에 서게 되자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내가 평생을 벌어도 다 갚지 못할 수준의 빚이 내 앞으로 쏟아져 내리자 도저히 삶을 유지해 나갈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굳이 그때의 내 심정을 묘사하자면 사방이 칠흑같이 컴컴한 터널에 혼자 버려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서 한 줄기 아주 희미한 빛을 봤던 것 같다. 그 빛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고자 마음먹은 것이다. 늘 내 곁에 가까이 있던 일, 그래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었던 일,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닌 나 자신에게 만족을 주는 일을 마지막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해보자고 결심했다. 나의 자전적인 삶의 이야기가 바탕이 된 연극, 인생에서는 그 어떤 일도 가능하다는 그렇게 탄생했다. 울다가 웃고 울다가 울며 나오게 된다는 내 연극은 그야말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고 나는 연극의 성공과는 별개로 연극을 통해 내 스스로를 치유하고 관객들에 의해 치유받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평생 동안 노력해도 다 못 갚을 것 같았던 빚이 해결되기 시작한 것도 그쯤이었다. 돈만을 쫓는 삶을 살다가 파산이라는 날벼락을 맞으면서 돈이라면 지긋지긋해져 버린 순간 돈에 무심했기 때문일까? 놀랍게도 이번엔 돈이 나를 좋아해서 길을 쓰고 쫓아온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좋은 일거리가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덕분에 파산 지경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돈과 출세만 쫓던 어려서금에서도 벗어나 진짜 내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아누팜코 자선재단을 만들어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가난한 어린이들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액터 프리페서라는 연기학원을 만들어 배우의 꿈을 키워나가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 액터 프리페러스는 이미 인도 전역에 3개의 지점을 두고 있으며 런던에도 지점을 가지고 있다. 머지않아 싱가포르에도 지점을 내려고 준비 중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배우가 되기 전에 나는 영어라고는 ABCD밖에 몰랐던 내가 헐리우드에서 꽤나 촉망받는 인도 배우가 됐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배우 일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다수의 헐리우드 영화에 출연하는 기회를 얻었다. 최근엔 우디 알렌의 신작 영화에도 출연했고 내 배우 인생의 롤모델인 로버트 드 니로와 함께 연기한 영화도 찍었다.
나는 로버트 드 니로를 처음 만난 순간 부끄럽게도 너무 감격한 나머지 울어버리고 말았다. 60이 다 되어가는 나지만 북받치는 감정을 참을 수가 없었던 까닭이다. 로버트 드 니로가 너무 당황할까봐 그 이후로는 그와 연기하면서 울지 않으려고 무던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일이 잘 풀려나간다고 우쭐해져 있을 때 바로 그때 운명의 여신은 장난을 치기 시작한다. 더 빨리 달려가고자 길을 쓰는 당신의 다리를 슬쩍 걸어 넘어뜨린다. 당신은 화를 낼 수도 있고 운명을 저주할 수도 있으며 이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릴 수도 있다. 경험자로서 말하자면 바로 그때 제발 당신의 주변을 둘러봐라. 더더 말고 덜더 말고 25m 반경 이내만 돌아보라. 어떤 위기 상황이라도 당신의 본 모습을 되찾고 당신 자체를 세상에 세일즈 하겠다는 생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파산한 중년의 영화 배우에게 일어났던 기적을 딱 한 번만 떠올려 보기 바란다. 운명의 여신도 꺾을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당신 안에 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니까.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 놀랍게도 당연히 살 수 있다고 한다. 그것도 아주 적은 돈으로 말이다. 미국의 한 젊은 작가 부부는 매일같이 열심히 일해 힘들게 번 돈을 더 많은 빚을 축적하는 데 쓰고 마는 자신들의 소비 패턴을 이제 그만 멈추기로 결심했다. 박싱데이라고 불리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성탄 연휴의 빅세일 때마다 그다지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평소 가격보다 싸게 나왔다는 이유로 사들이고 해마다 새 차, 새 집, 새 잔디 깎는 기계 등을 사느라 진빚을 갚느라 허리가 휘었지만 정작 자신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부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그동안 진 빚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 관련 대출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집 크기를 줄여 임대주택에 사는 것으로 집값 고민에서 벗어났다. 그 다음은 자동차였다. 이 두 사람은 자동차 없이 살기를 선택했다. 그러자 자동차 할부금은 물론 차를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 들었던 상당량의 지출이 줄었다. 이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라고 생각했던 큰 집과 차로부터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둘의 삶은 이전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여유롭고 즐거웠다고 한다. 한동안 빚을 지고 갚기를 반복하는 삶이 얼마나 자신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는지를 깨달은 후 이들은 더욱더 삶에 필요한 물건들을 줄이고 새로운 물건을 살 때는 반드시 가지고 있던 물건 중 하나를 버린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단순화시켜 빚으로부터 벗어나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진 삶에 대한 기록을 남겼는데 이것은 You Can Buy Happiness라는 책으로 발표되어 안 그래도 경제 위기와 불행 앞에서 고민이 많은 대중들에게 좋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절대로 빚을 져서 집이나 자동차를 사지 말 것. 그리고 작은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집을 구매할 때 그러듯이 한 번에 사지 말고 며칠을 두고 심사숙고하며 그것이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을 정리하라는 것이 이 부부가 깨달은 적은 돈으로 행복을 사는 방법이었다. 사람은 물질적인 것에 제약을 두고 전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만 마음이 물질에 머무르지 않고 오랫동안 전념할 수 있는 더 나은 무엇인가로 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부부가 물질을 전략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얻은 행복은 바로 더 많은, 더 좋은 사람들과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그리고 빚을 갚기 위한 빚을 지며 살았기 때문에 무거웠던 심적, 물질적 부담을 털어버리고 좀 더 온전히 작가라는 직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면서 얻은 몰입의 기쁨이었다. 내 경우에도 배우로 성공을 이루면서 영화 제작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벌이게 되었고 정말 큰 돈을 만졌지만 내가 가장 행복했을 때를 꼽으라면 무일푼으로 상경해 기차역에서 선잠을 자면서라도 배우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전념했던 젊은 날들이 아니었나 싶다.
물질적인 제약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내 젊은 날도 비참했으리라 여긴다면 큰 오산이다. 나는 그 때문에 더 많이 내가 이뤄가야 할 꿈과 희망 그리고 목표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몰입할 수 있었다. 재미있는 것은 그랬을 때 돈이 쏟아져 들어왔다는 사실이다. 내가 돈을 쫓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후에 내가 마치 세계의 건물이라도 된 양 더 많은 돈을 추구하려 하자 그 많던 돈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나는 그때의 경험으로 인해 돈의 무서움을 알았고 무엇이 돈을 부르는가를 깨달았다. 물질적인 제약을 두고 끊임없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야말로 평생 부자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나의 목표를 돈을 추구하는 데 두지 않음으로써 더 나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길임을 알게 된 것이다. 내가 자선단체를 만든 것도 이러한 깨달음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부의 참맛을 아는데 억대의 재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으면 그게 진정한 부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록펠러가 아들에게 남겼다는 편지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시작된다. 록펠러는 이 편지에서 아들에게 신용카드를 쓰지 말 것이며 용돈은 현금으로 뽑았을 만큼만 가지고 다닐 것, 수입보다 과도한 지출을 삼갈 것,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고나 노후에 대비해 따로 적금을 들 것 등 시시콜콜한 잔소리를 하고 있다. 부자가 자식도 부자로 키우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자식을 부자로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록펠러도 그런 고민이 많았던 모양이다. 나는 이 편지를 읽으며 록펠러의 아들을 향한 애정 어린 잔소리에 마음 한편이 찡해지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록펠러라도 돈이라는 마물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 숙연해지기도 했다.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라 할지라도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었다는 이야기다. 물론 우리는 한 가지 방법을 알고 있다. 앞서 이야기한 미국의 작가 부부처럼 적은 돈으로 큰 행복을 살 수도 있다는 것 말이다. 힌두 교도들에게 겐지스 강은 인간들의 죄를 씻어주는 성스러운 강이다. 그래서 인도인들은 이곳에서 목욕을 하며 이곳에서 죽기를 원한다. 인도의 유명한 화장터인 바라나시에서 제거된 시체와 유골을 흘려보내는 것도 이곳 겐지스 강이며 육체의 죄를 씻기 위해 신심을 다해 양치질을 하고 목욕 의식을 치르는 것도 이곳 겐지스 강이다. 겐지스 강에서 인도인들은 태어나고 목욕하고 죽어서도 머물기를 원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 어느 날 인도의 환경청에서 근무하는 수질오염 연구원이 빨래물과 똥물 위로 시체가 썩어 떠내려가는 겐지스 강에서 목욕 의식을 마치고는 곧바로 겐지스 강의 수질 오염을 측정하기 위해 강물을 떠가는 모습을 봤다면 어떻겠는가. 다른 인도인이라면 몰라도 과학자인 수질 오염 연구원이 어떻게 위생과 청결은 생각지도 않고 오염된 강물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몸을 씻으며 기도를 올리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막상 이 사람에게 왜 그러는지를 물어보면 명쾌한 대답이 나올 뿐이다. 강물이 오염됐을 수 있지만 신성한 것이기도 하니까요. 이와 비슷한 사례로 인도의 한 유명한 천문학자의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그는 명성이 대단한 과학자로 외국의 학자들도 인도에 오면 반드시 그분의 연구실을 방문할 만큼 학계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학자는 점성술사이기도 해서 화려한 금장쇼를 어깨에 두른 점성술사들의 끊임없는 방문을 받는다. 어느 날 이 학자의 아들이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이해가 가지 않았던 나머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한다. 아버님은 어떻게 명왕성과 해왕성을 발견하신 후로도 점성술의 변화가 없으시고 목욕제계를 하고 깃달을 낭송하시고 나서는 철학자 러셀의 과학적 태도에 대해 칭송을 마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아버지는 학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너 모르고 있었니? 인간의 뇌는 우측 뇌도 있고 좌측 뇌도 있어. 이뿐만이 아니다. 힌두교의 무수한 많은 신들에게 경배를 드리는 힌두 교도들은 교회를 지날 때는 예수님에게 경배를 드리고 절을 지나면서부터는 부처님께 경배를 드린다. 그렇다고 해서 힌두교인이 다른 종교의 신을 신으로 인정하느냐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다고 대답한다. 한마디로 단정해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바로 이런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는 자세가 인도의 맛이다. 인도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어쨌거나 상대적으로 획일화되고 단일화된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불가사의한 사고방식이 아닐 수 없다. 인도인들만큼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민족이 없다고 하는데 인도인들만큼 매사 화낼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며 느긋한 사람들도 드물 것이다. 이것에 의해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다는 생각으로 모든 세상사를 대한다면 실제로 화를 내거나 시시비비를 따질 일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내 것과 내 것을 가르다 보면 우리 사는 인간 세상이야말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 투성이가 아닐까? 인간 세상의 면면을 살펴보면 사람만큼 짐승보다 못한 범죄를 일삼는 동물도 없지만 사람만큼 사랑과 지혜로 제도를 만들고 존재의 의미를 찾는 동물도 없다. 더 나아가 사람이야말로 스스로 깨달아 부처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유일한 동물이다. 그러니 같은 세상이라도 누구는 시궁창에서 살고 누구는 천상에서 산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으며 나와 남, 같은 것과 다른 것을 가르는 기준을 두지 말고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서 벗어나 한 마음 먹기에 따라 당신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천상의 세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기저귀 맨 앞자리에 여러분들은 앉아 있습니다.